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 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러 굴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이 지상에 내려와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온통 시커먼 재가 묻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의 얼굴에는 검등이 하나 붙지 아니하고 얼굴이 깨끗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급히 얼굴을 씻으러 갔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야 우리는 물론 죄가 얼굴에 많은 사람이 씻으러 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은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상대의 얼굴에 검정이 많이 묻은 사람을 바라봤던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자신의 얼굴도 저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이 검을 것이더라고, 죄가 묻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얼른 가서 얼굴을 씻지만, 얼굴이 시커멓게 죄가 묻어있는 사람은 상대의 얼굴을 보니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의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씻으러 달려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얼굴의 형편없고 깨끗함을 상대를 통해서 비추어 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인 삶이 많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면서 남의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사회 환경 속에서 비춰보는 그러한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상 거울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단정하게 됩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비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거울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자신을 돌아다보는 그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거울이 없는 사람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늘상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다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거울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비추는 그러한 거울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지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서운 저주의 대상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을 비춰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서 자신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 다시 말해서 남을 저주하는 삶, 바로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비춘 모습을 보고 자신을 다듬어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거울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자를 우리는 영적 교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인격을 영적으로 교만한 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자신은 점점 심령은 더러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사람이고, 그리고 늘상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늘상 자신의 거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고 그 비추어 본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단정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울을 가지고 있다고 거울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도리어 위세를 떤다면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것 같이 이후로도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흔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그저 종이나 어떠한 옷이나 옷감이나 이런 데에 얼룩이 묻어 있는 거, 이렇게 연상하지만은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스티그마트라는 이 단어는 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목장주인들이 자신의 소에게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낙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목장의 소유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 소떼의 넓적다리 뒷다리 부분에 윗부분에라 불로 달군 쇠 인두를 갖다가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털이 타고 살이 찢어지면서 낙인이 찍히는데, 이 낙인은 그 소가 죽을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유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낙인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종종 죄수들에게 또는 전쟁포로들에게, 노예들에게나 또는 탈영자들에게 찍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인이 찍힌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부끄러워했고 숨기고자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고자 했던 것이 낙인 찍힌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낙인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용어의 말을 자신은 당당하게 자랑스러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낙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에 의해서 나의 예수의 낙인이 찍혀있다. 바로 난 예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인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할례라는 것으로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그들은 흔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부정한 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는 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추한 자기에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서 사는데 마음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침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침 받으심, 새로 지음 받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의 인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인침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의 흔적입니다. 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랑의 흔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바로 스티그마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남겨놓은 낙인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견뎌낸다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만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많이 새기면 군대에도 가지 못했던 그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과거에 그럴 때에 조직폭력배들은 자신들의 몸에 문신을 새겨놓고 그리고서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의 조직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충성의 표시를 암시하고도 있었습니다. 그게 조직폭력배들의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에도 인류회사를 다니면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나는 이 회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회사의 배지를 달고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을 남에게 암시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도 자랑하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 표현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들은 어떠하든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 그러면 우리는 이 흔적을 어디에 가지고 있고 이 흔적을 어디에다 새겨놓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을지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고 우리의 심령 속에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라는 말은 메타투 푸누마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투 푸누마토스라는 이 말은
내적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남을 말합니다. 중생을 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A형적인 모양에 치중합니다. 그리고 A형으로 깨끗하게 하고자 하지만은 그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아라고 예수님이 말하셨던 것처럼 심령은 더럽고 겉에만 깨끗하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컵에 물을 담으려고 하고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할 때에 안이 깨끗해야 물을 담아 먹을 수 있습니다. 겉은 더러워도 안이 깨끗해야 무엇인가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깥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겉 안이 지저분하면 무언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는 그것이 다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보화를 너희 속에 담고자 하면은 우리는 속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빈 그릇이래요. 바로 예수의 은혜가 담겨지고 예수의 흔적이 담겨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과거에 보면 사형리라는 책에 보면은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예수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그림으로 표현했던 우리 사형리 책자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흔적, 영생의 흔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는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 모두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어디에 또한 흔적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라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유태인들에게도 고난을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배신자라는 사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도 그는 가짜 사도라는 비난 속에 바울은 온갖 모함 속에서 괴로움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를 위하여 얻은 상처를 자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흔적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남겨져 있습니까? 바울은 이 육체에 남겨진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의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그의 눈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그는 성 밖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태인들의 태장과 로마인들의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도리어 바울은 자신에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만난 후유증으로 바울은 평생 눈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이후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그 흔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흔적을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육체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바울은 지니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앞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돈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관이 굉장히 물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질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생활하는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삶의 흔적입니다.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삶의 흔적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그리고 바쁘다는 관계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관계로 자신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해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주님 옆에 갔을 때에 너는 나를 위한 흔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흔적을 주님 앞에 우리는 내놓아야 됩니다. 나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제대로 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우리를 이 땅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바람강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과거에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낮은 마음으로 남을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을 존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에게 사랑의 흔적을 남기셔서 구원으로 저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지니며 그것을 자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에 예수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도리어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